오늘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네 가지 밭에 대한 얘기. 이걸 흔히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게 얘기를 하면 다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라 다 알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 그런데 진짜 알까요? 사실 여러분들 제목부터 모르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핵심은 씨 뿌리는 자가 아니거든요, 사실. 여기 보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유는 영어로 패러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건 헬라어로 그 패러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 파라볼레에서 나오는 거예요. 파라볼레에서 나온 단어가 패러블인데 파라볼레는 원래는 두 단어예요. 파라볼레 두 단어예요. 근데 볼레는 원래 발로예요. 파라발로예요. 이걸 합쳐서 파라볼레라고 말하는데 파라는 무슨 뜻이냐면 나란히라는 뜻이에요. 나란히. 그리고 볼레는 뭐냐면 던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란히 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비유야. 그러니까 나란히 놓고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는 거죠. 이게 이제 비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분들이 많이 배운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늘 비유로 설교를 하셨어요. 탁월한 설교가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말하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왜 그랬을까요? 그때 말씀을 들 때 새가 날아갔거든. 그러니까 새를 봐라. 다 보니까 보이거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왜냐면 그 들판에 백합화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백합화 한번 봐봐라. 새 한번 봐봐라. 이렇게 해놓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자, 저 새 누가 기르냐? 안 기르지.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야. 저 꽃 니네가 물 준 적 있냐? 안 줬지. 하나님이 입히시는 거야. 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 은혜로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 당시에 농업에 종사했고 어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농업에 대해서 씨 뿌리는 것도 농업이죠. 어업에 대해서 물고기 잡는 거.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깊은 말씀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고 오늘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밭이 몇 개가 나옵니까? 4개가 나와요. 자, 그럼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잘 알아온 것 같지만 알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씨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씨가 잘못될 리가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 말씀이 잘못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씨는 문제가 없어. 그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했는데 씨 뿌리는 자는 누구냐? 이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럼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 선지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복음 전파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씨도 문제가 없고 씨를 뿌리는 자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밭이 문제가 있는 거야. 씨가 길가에 떨어졌고 하나는 돌밭에 떨어졌고 하나는 가시밭에 떨어졌고 하나는 좋은 밭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씨도 문제가 없고 씨 뿌린 자도 문제가 없고 밭이 문제야. 그러니까 원래 이건 뭐냐면 씨 뿌림 당한 밭의 비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더 정답이 가깝다. 그러니까 밭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땅이죠, 땅. 땅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땅이 4가지 땅이 나오는데 너무 많이 들은 거니까 제가 깊이 있게 설명 안 해드릴게요. 오늘 해석도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요. 맨 처음에 길가에 떨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길가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깥에 나가면 길가잖아 다. 거기다 일부러 씨를 뿌린 게 아니라 고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어떻게 뿌리냐면 우리는 밭을 갈죠. 밭을 갈고 뿌리잖아요. 이 사람들은 밭을 안 갈아요. 그냥 뿌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 교회 본당이 밭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씨를 뿌리다 보면 다니잖아요. 이렇게 다녀. 그러면 여기 다니고 쭉 다니다 보면 길이 나. 그 사람들이 참 묘해서 길이 나면 그 길로만 다녀. 그럼 그 길로만 계속 다닌단 말이야. 밭 안에 길이 난 거예요. 그 길과 밭이 다른 게 아니라 밭 안에 길이 났어.
그러니까 씨를 막 뿌리다 보니까 그 길같이 단단하게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 곳에 씨가 떨어지니까 뿌리가 안 들어간다 이거죠. 그 길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돌밭이야. 자, 여러분들 그 씨를 뿌리는데 겉으로 볼 땐 똑같은 밭인데 우리가 볼 때 삽질 한번 하면 어디 돌이 있어서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밭인 줄 알고 뿌렸는데 밑이 돌이 있었던 거야, 때마침 거기에. 그러니까 뿌리가 내려가다가 안 내려갔다, 이게 돌밭이다 라는 것이고, 하나는 또 가시밭이 나와요. 가시밭은 뭐냐면 가시가 원래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근데 씨가 걸리 들어간 거지. 가시가 씨가 같이 들어간 게 아니라 원래 가시밭이야. 가시가 그 속에 있었는데 씨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시가 잘 자랄 적이면 좋은 밭이요, 안 좋은 밭이요? 좋은 밭이에요. 왜? 가시가 잘 자라니까, 가시나무가 잘 자라니까 좋은 밭이야. 그런데 문제는 가시나무가 있는 게 문제지. 밭은 좋은데 가시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예요. 옥토가 나와요. 좋은 땅. 좋은 땅은 말 그대로 돌도 없고 길가도 아니고 가시도 없고 씨만 딱 들어간 거야. 습기도 적당히 있고 거름도 적당히 있고, 그러니까 뿌리가 마음껏 들어가더라. 이 네 가지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중에 너희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자, 뭐냐면, 자, 지금 네 가지 밭을 얘기했는데 이 밭에 차이점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흙은 다 똑같다. 이 밭에 있는 흙은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씨도 똑같다. 씨 뿌리는 사람도 똑같다. 문제가 뭐가 있냐면 다 흙은 똑같은데 밭의 상태가 다른 거예요. 하나는 단단해졌고 밑에 돌이 있고 하나는 가시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태어날 때 보면 우리 이제 예서가 이제 보이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애기들 태어날 때 봐. 남자애나 여자애나, 저도 이제 애를 둘 키워보니까 태어날 땐 똑같아. 하는 짓도 똑같아. 배고프면 울고 좋으면 웃고 싫으면 짜증내고 똑같아. 그러죠? 다 똑같아요. 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똑같아. 사람이 처음부터 악하게 태어났거나 얘보다 착하게 태어나 이런 게 없어. 애기들은 똑같아 그냥. 근데 뭐가 문제예요? 성장하면서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밭은 똑같은 거예요. 그 흙은 똑같은데 뭐가 문제냐면 밭의 상태가 문제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들려오는데 여기 똑같이 말씀을 다 듣고 계셔요. 전하는 자는 똑같이 듣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데 마음의 상태가 다르다. 듣는 여러분들의 상태가 다르다. 그러면 어떤 분은 돌밭이 되고 길가가 되고 가시나무 밭이 되고 좋은 땅이 되는 것이다.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전하는 자도 박 목사 한 사람이야. 그런데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르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돌밭에 떨어진 것은 사람이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게 돌밭이라는 거예요. 가시밭은 뭐라고 그랬죠? 이생의 자랑, 활락, 욕심, 탐욕 이런 것 때문에 떠난다는 거예요. 뿌리를 못 내린대. 길가는 뭡니까? 아예 말씀도 안 들어와. 왜냐면 길가 자체가 밭이 단단하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새가 다 가져갔다 이 말이에요. 좋은 땅은 뭐라고 해서 세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들은 다음에 듣고 지키어 인내하면 열매가 된다. 세 가지예요. 좋은 밭은. 들어야 돼. 말씀을 잘 들으세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었으면 뭐 해야 된다? 지키어 순종해야 된다.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좋은 밭이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써 있어. 믿음 좋은 건 뭐냐? 말씀을 잘 듣는 것. 잘 듣고 잘 행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어려워도 힘들어도 인내하는 것. 이게 믿음이 좋은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길가는 대놓고 딱딱해. 대놓고. 이걸 성경이 뭐라고 하냐? 완고하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 완악하고 완고한 게 뭐예요? 말씀이 삐죽고 들어갈 틈이 없어. 내 자아가 너무 강해. 내 생각이 너무 강해. 말씀이 안 들려. 마귀가 그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을 지금 제가 설교해도 안 듣는 분이 있어. 길가라. 또 하나 돌밭이 있어. 돌밭은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밑에 돌이 있는지 몰라. 왜? 똑같이 밭처럼 생겼거든.
근데 파보면 돌이 있어. 뭐예요? 겉으로는 신앙 좋은 것처럼 보여. 맨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말씀도 막 어디서 들었는지 좋은 얘기, 어떤 목사님 이런 말을 해서 막 해. 그런데 결론은 네 마음에 완악함이 여전히 있어. 그러니까 말로는 잘하는데 이 변화가 안 생겨. 그 사람의 본질은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뭐예요? 본질은 바위덩어리인 거예요. 그게 완고하다는 거예요. 성도는 좋은 밭은 말씀을 들으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는다, 똑같다, 내 생각 여전하다, 완고한 거예요. 내가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안에 돌덩이가 있는 거예요. 가시떨기는 뭡니까? 가시떨기는 원래 가시밭이야. 원래 이 안에 가시가 많아. 이 사람이. 성장 과정에서 가시가 많아. 말 하나하나 해도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야. 근데 말씀이 들어왔는데 잘 믿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본질이 드러난다.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가시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말씀으로 덮어버려야 돼. 말씀이 내 마음을 장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해. 그래서 가시나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덮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드려요. 성도는 항상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데 우린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인내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큰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